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계명, 6계명과 7계명, 8계명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10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10계명은 영적인 것이기에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해석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의의를 요구하신다는 점을 고려하여 10계명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원리는 어떤 형태로 명령이 표현되어 있든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 즉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과 제유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최충호 목사님께서 제유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찾아야 하는 것, 그리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제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각 명령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10계명 해석 원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 특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의 해석 원리는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배울 10계명, 6에서 8계명을 칼빈의 해석 원리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에 머무르기보다 내적 정선을 향한 명령으로서 마음의 살인을 금하여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분노와 증오는 살인을 잉태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에게 있어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을 넘어 상대방의 영혼을 해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형제의 생명을 지켜서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형제에게 화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막아야 하며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칼빈의 10계명 해석의 두 번째 원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영적인 해석과 두 번째 원리인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도를 찾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칼빈은 형제를 해하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육체를 우리 자신의 육체와 같이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여기는 것이 제6계명의 본래 의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공경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세 번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10계명 해석 원리대로 6계명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보다 폭넓고 깊은 의미를 가진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중 6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라차흐입니다. 라차흐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누군가 거꾸로뜨리다 또는 파괴하다의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즉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서는 해당 동사를 헬라어로 포네우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 포네우도 역시 죽이다, 살인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포네우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설명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PPT에는 23절밖에 없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포네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죽이는 자가 아닌 형제를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를 언급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히브리어 동사 라차의 의미가 단순히 살인하다라는 것 외에도 누군가를 거꾸로뜨리다 또는 파괴하다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칼빈은 살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무엇을 실행하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이웃의 안전과 배치되는 무엇을 하기 위해 계획을 품는 모든 행위를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은 피를 흘려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넘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거꾸로뜨리는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6계명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요? 저희 학교 경건회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저한테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미워해서
이 계명의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험담하는 것은 이 칼빈의 십계명 해석 원리를 그대로 저한테 적용한다면 그 사람을 뒤에서 살인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가 되고 약이 되고 또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 형제가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제6계명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1번입니다. 생명의 기초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말해봅시다. 제6계명은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계명의 적극적 의미는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과 자신을 해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2번, 나 자신은 언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생명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그렇다면 자살은 왜 문제가 될까요? 저는 사랑받고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되겠죠. 즉 6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자살은 자신을 살인하는 것이기에 또 죄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계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7계명. 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칼빈은 하나님께서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권리로 마땅히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심으로 영혼과 마음과 몸의 순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성에 관련된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간음을 지명해서 금지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유욕을 혐오하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유욕, 이 모든 유욕은 성과 관련된 모든 욕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칼빈은 간음을 단순히 부정한 성관계로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는 칼빈의 십계명 해석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우리는 모두 모든 더러운 행위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성적인 죄로부터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칼빈은 이웃을 간음하지 않는 것, 성적인 죄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칼빈의 십계명 해석 원리 세 번째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의 7계명 해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간음하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입니다. 나아프는 성적인 죄를 저지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죄는 여자나 남자
또는 아내에게 저지른 성적인 죄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서 간음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죄의 범위를 육체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죄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지을 수 있는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칼빈이 설명한 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영혼 모두를 일컬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거룩을 지켜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 시간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해석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해당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 나아프 간음하다는 성적인 죄와 더불어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아프는 예레미야 3장 9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기서 행음하다가 바로 나아프입니다. 칼빈은 간음이 우리의 유욕을 채우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구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 욕구를 채우는 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만족을 넘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관계를 넘어서 나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혼전 성관계도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허락하신 성관계를 무시하고 그저 나의 욕구만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7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7계명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제7계명을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말해 봅시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관계는 오직 나의 배우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결혼 후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제7계명을 왜곡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나눠봅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사회에서 제7계명을 아름답게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혹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안 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보라고 재밌는 영화다, 작품성이 있다, 꼭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더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줄평, 제 한 줄평은 어이없음이었습니다. 어이없음. 물론 이제 감독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또 배우들의 대사나 행동에 분명히 담겨 있는 그 숨은 의도나 의미가 분명히 있을 줄 아나 영화 전체 이야기는 결국 불륜입니다. 한 형사가 어떤 중국 여자를 사랑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영화인데 그 불륜을 매우 아름답게, 매우 로맨틱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스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만큼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언약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저는 추천하기로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예비 부부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인 8계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것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해당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싫어하시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타인에게 속한 것들을 탐내는 것은 불의이며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칼빈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에 악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지킬 수 있도록 충실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해당 계명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칼빈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시편 92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동일하게 로마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칼빈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며 또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면
해당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모든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하인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에 받은 것을 도로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모든 재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소유를 지켜주는 행위 또한 8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의 소유를 받고 그 소유를 이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 이 모두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해 봅시다. 제8계명이 금지하는 면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측면을 말해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남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서 남의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남의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 동생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서울에 있는데 정말 어렵사리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그들의 월급으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땅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가 그리고 각 가문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법을 만드셨죠. 그것을 지키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우리가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있는다고 했을 때 내가 흘린 노동의 대가로 그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에게 가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땅을 사고 집을 사는 모든 행위는 이 8계명, 칼빈이 해석한 이 10계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8계명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전도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삶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재테크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8계명을 들면서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계명.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적용한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서 나의 집안이, 가문이 대대손손 안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정말 살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내 임의대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8계명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내어줌입니다. 헌금, 기부 등 내가 실천하는 나눔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소유를 잃게 된 우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돕는 행위, 내가 가진 재산으로, 재물로 그들을 돕는 행위, 그래서 그 이웃의 삶을 보장해주는 일은 제8계명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행위가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0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매우 유치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칼빈의 10계명 해석 원리를 참고한다면 10계명을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명과 몸, 재산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소서. 생명과 몸, 재산으로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